2021년 8월 15일 우리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존귀함, 거룩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호를 찬양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은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정죄받아 받아주소서. 날마다 말씀 시편 56편 8절 9절입니다. 시편 56편 8절 9절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완전히 내 편이시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절대적인 편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 그리고 내가 속한 어느 단체 모임에 있었을 때 그 당시 그때에도 편이 있습니다. 그 편도 분명히 내 편입니다. 그러나 그 편을 허락하시고 그 편을 통해서 복되게 하신 행복도 갖다 주시고 기쁨도 주고 하는 것이 완전한 내 편이신 주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의지요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도 지금 형평상 실제 상황으로 굉장히 사그러들기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지는 뭘까? 라는 신앙인으로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하시는 거지? 라는 질문보다 내가 이 땅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 내가 갖추어져야 할 책임을 가지고 누려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스스로의 방역은 가족을 지켜내시는 거고 이웃 형제를 지켜내는 일로 믿고 내 스스로가 무엇보다 먼저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까짓 것, 나는 이러한 마음보다는 내가 먼저 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빨리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본문을 속에서 다윗의 고백에 완전한 내 편이신 하나님의 의지를 은혜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부분 속에서 내가 신앙으로 이 상황에서 아름답게 질서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우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내 편이시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아마 신앙을 가졌으면 모르지 않고 또한 믿지 않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완전히 내 편임을 내가 삶 가운데 확신하느냐, 신뢰하고 있느냐라의 신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데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은 다른 거 없잖아요. 영적인 교제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말이 어렵지 쉽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잖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은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정말 요새는 인터넷이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성경 구절이 우리가 이제 앱을 기독교의 그 앱을 깔게 되면 그러한 주는 말씀이 한 구절씩 있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서 하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 부분은 그러한 조금의 그 상황이 발전된 그리고 좀 쉬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해보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베푸셔야 돼요.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예배하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말씀은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이 드러내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하루에 한 구절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받는 말씀이 있다면 해보시고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큐티라고 할 수 있는 큐티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편임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읽어보시고 물론 그 해석한 글이 있거든요. 글도 읽어보지만 분명한 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진 않아요. 잘못되면 이제 잘못된 해석이 되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이 내 편이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읽다 보면 깨달아져요. 아, 이게 나를 위로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믿음의 승리자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사울 왕을 치고 다윗을 당신의 나라의 버금가는 하늘나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왕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만큼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승리자가 사울 왕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리하다, 이것은 이제 한자인데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그는 외로움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제 도망을 가고 자기 군대와 같이 도망을 가다가 결국 어디로 도망까지 갔냐면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듯이 그 사람들이 그것이 다윗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왕을 찾아가 저가 사울 왕이 잡으려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숨겨주면 안 돼요. 그를 버려야 됩니다. 라고 보고할 때 다윗이 그것을 알고 미친 척을 했다라는 내용의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다윗.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한 내 편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나?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삶이랍니다. 삶이에요, 삶. 삶에는 시노애락이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기쁘고 분노가 나고 슬프고 즐거움도 있다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거예요. 기뻐도 내 편이고 분노가 나도 내 편이고 슬퍼도 내 편이고 즐거워도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 편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속상하잖아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자기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방황을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방황을 해도 하나님이 이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아주실 거야. 내가 슬픔과 분노를 가진 이 상황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실 거야. 그분께서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이 계산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아파서 그 앞에 가서 탄식과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병에 내 눈물을 담가 두셔서 절대 흘리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러한 상황이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 눈물로 탄식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완전한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과 저 그리고 다윗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과 저의 그 이름은 지워지질 않아요. 또 일부러 주님께서 지우지도 않습니다. 새겨진 이름,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아요. 주님은 완전히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탄식하며 눈물 흘려 주님에게 기도하며 외칠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왔다고요? 보편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체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체험이라는 얘기가 신비로운 체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로운 체험이 삶 가운데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만 이해가 되면 잘못하면 영지주의로 빠져갈 수 있고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육신은 죄악이다, 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울 사도 시대 때 영주의가 활성화되어질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억울한 걸 많이 당하니까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사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 그냥 믿지 숨어서 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면서 살고 영적인 지식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 내 편이니까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나 원수들이 물러가리라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신비로운 은혜로 입어서 체험되어서 보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원수가 물러간 것은 내가 아무런 방황 생활을 하지 않고 물러간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미친 척을 하고 있는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가고 눈물로 탄식했을까? 그것은 왜 그럴까? 내 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주님이 내 편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방황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도울 거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원수가 물러가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비적으로 이해가 되면 괜찮아 나는. 그러면서 자신이 향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편인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찾아가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그는 믿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내 주인으로서 내가 가는 길을 정하셔서 그 길 속에 나를 있게 하시는데, 걷게 하셨는데, 그 막다른 골목의 고통, 그 유리방황함을 허락하셨다. 이걸 믿는 거야. 그래서 내 편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주님은 완전히 내 편이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 상황, 지금의 일, 여러분이 직장, 사업장, 내가 있는 곳에서 속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주님을 찾아가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이 속상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내 그 허락하신 분의 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을 찾아가시고 또 눈물로 외치시고, 오늘 본문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담아내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근데 그것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위로가 돼야 되는데, 찾아가서 눈물로 흘리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한다. 그러면 응답하신다 그러면 이런데 거기다 이제 딱 붙이는 게 하나님의 때에 그렇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찾아와서 외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때라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야? 왔다 갔다 하라. 그리고 뭐 때가 있다. 이게 말장난이고 좀 약 올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맞아요. 병 주고 약 주는 건데 그래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분의 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있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가운데 내가 할 일은 선한 내용은 하나님을 찾아가, 내 편이신 주님을 찾아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 그분께 눈물 흘려 탄식하며 외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그냥 신앙이다. 눈물 흘려 흘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눈물을 한번 흘려주지 않겠다. 눈물로 흘린 기쁨의 눈물로 우리가 단을 주게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눈물로 흘린 씨를 뿌리면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 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얘기는 그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찾아가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주의 병에 담으신다. 그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사울왕이 자기 죽일 때마다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요? 또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때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때도 또 찾아가는 거죠. 이 신앙입니다.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그냥 한 번 하면 그냥 해주지 뭐 완전한 신대서 그래서 그럼 되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훈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두 번째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떤 거냐? 내 실수로 억울함을 당한 데 있잖아요. 억울하지 않지. 이거 내 실수니까 고통을 당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길이. 그걸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막 선택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 내가 맡기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가다 보면 이제 내 선택으로 두 갈래 길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어딜 가야 돼? 어떨 때는 막다른, 어떨 때는 캄캄한 터널 이런 데 갇히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실수 있으니까 찾아가야죠. 우리 그러잖아요. 봐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잖아요. 그럼 기도는 찾아가요. 그 주님이 어때요?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지우지도 못하고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주님이 정하신 길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자기의 길로 우리를 옮겨요. 그래서 주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코로나19 상황,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의 상황, 직장, 사업장, 가정 모든 상황이 어려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는 예배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편임을 믿고 아니면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보다 그분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세요.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탄식의 그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요. 다 남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다 듣고 처음까지 다 듣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얘기를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다면 찾아가세요. 힘들면 찾아가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완전히 내 편이십니다. 내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그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 그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고 있사오니 응답하실 때 주님의 축복과 위로와 평강이 가득 응답의 축복으로 이어져 삶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찬양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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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기 일절 영원으로 하늘 가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곁서가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내 편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